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능해지고도 남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15강 기쁨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강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교단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근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전반부인 제7일 안식일을 소개하는 과가 15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들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적어도 15강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익히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는 새신자용이라기보다는 기신자용입니다. 많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잘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 15강 기쁨의 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야죠.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귀를 반짝 여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단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생활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더 나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더 나은 것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15강 내용을 펼쳐보시고 우리 기독교 생활 방식 안식일에 대한 키워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에스겔 20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에서 10절은 그냥 따로 있지만 옆에다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니까 이 두 성경절들은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적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적으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의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에스겔서 20장 20절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10계명을 주신 이야기 중에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나면 반복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나 계속 강조해요. 참 신기한 게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식일이 일요일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변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따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것을 이용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안식일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론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요즘에 다들 잘 아시는 게 있죠. 집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교패를 붙이는 것이 이 가정이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붙이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달라고 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외에 집에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왜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신앙인인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딱 끼고 교회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예배일이라도 거룩하게 움직이고 그날만 되면 계속 나가시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죠. 제가 나오는데 이제 양복을 쫙 빼입고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뭐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알리고자 하세요. 마치 연인이 이 사람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것 마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인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였으니까 도장을 찍어 놓듯 이거 내 겁니다라고 표시해 놓는 것을 표시하셨어요. 우리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 결혼했어 이렇게 표시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딱 맺어지면 도장을 꽝 찍으신다고 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표징이라고 표현된 안식일입니다. 예배일이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그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인데 교회에 가기는 가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건지 신앙을 진짜 하는 건 맞는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오늘의 키워드는 이 거룩히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십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식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날은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너만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렇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는 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문 안에 유하고 있다면, 너가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받았듯 그들도 안식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듯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표징이라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동그라미 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표입니다 정도는 누구나 다 소개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갑니다. 우리 강의 내용이 책자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살펴보시면서 표기를 다 해놓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알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인류에게 뭐가 되도록 제정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복, 그러니까 복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안식일은요, 복을 위해서 창조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식일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 행복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질까요? 제가 자동차를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빈다면 뭘 빌겠냐고 말입니다. 제가 그때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우리 편에 확실하게 있으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강한 능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좋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시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만 있으면 끝이에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는 귀한 날이다.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날이다라는 것도 밑줄을 빡빡 그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붉은색으로 된 것은 뭐라고요? 밑줄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날을 안식일을 바로 준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르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나온 출애굽기 20장 8절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죠. 그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 그리고 복되게 거룩히 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한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바로 시작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검색을 하면서 안식일 하고 검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출애굽기부터, 그래서 유대인들만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골치 아픕니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쉬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3절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이 복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복된가? 왜 복되냐면요, 그날이 일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제대로 사귀게 된 첫째 날이에요.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념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1일이라고 하면 그날부터 기념일을 헤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 동물들 다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이름 다 짓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이 모든 동물들을 너희한테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동물들을 주시고 난 뒤 누굴 주셨냐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기념일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되어진 날. 그래서 너도 내 거, 나도 네 거라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그 땅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시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데이트 날짜인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약속 정했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꼭 그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바로 거룩한 행위, 안식일에 해야 될 외적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지금부터 하기 위해 기초를 쌓아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언젠지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이 언젠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거룩하다는 자체가 이제 구별하라는 뜻인데 옷 구별을 하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의 경계선이 알아야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알아야 될 키워드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제목은 항상 제일 중요해요. 자, 거룩한 날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단 제7일 이 언제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메모를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이 혹시 안식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두 가지만 기록해 놓으세요. 첫 번째, 7요일 제도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여기 없습니다. 예, 제가 말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7요일 제도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예, 7요일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예, 요거 기록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예요. 네이버에서 안식일 제발 좀 검색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질문하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어디 아프면요 네이버에다가 묻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의사처럼 진료해 줍니다. 약이 뭔지도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한번 안식일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본 거랑 안 찾아본 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분이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안식일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안식일하고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로 안식일을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거룩한 날의 기산점, 시간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매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으로 시간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생각을 할 때 24시로 생각을 해요. 24시로 생각을 해가지고 24시가 되면, 그러니까 밤 11시, 12시 이제 계속 넘어가서 12시가 되면 그제서야 다음 날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거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겠죠? 자, 이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라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책에 있어요. 그냥 밑줄 그으시기만 하면 돼요.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게 했어요. 안식일에 문 닫는 시간이요. 밤이 어두워지면은 그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상해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닫으라는 겁니다. 그냥 어두워져서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읽으셨을 수 있는데 안식일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흐렛날 저녁부터 다음날 이튿날 저녁까지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날짜 구분 방법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속죄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도.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레위기 23장 앞에는요 안식일 말하고 있고 그 날짜를 지키는 방법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셔야 됩니다. 1번 하고 동그라미 치시기를.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자연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태양력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은 시간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해의 움직임으로, 달의 움직임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으로 그걸로 날짜를 정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잡고 있는 이 12시가 되면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죠. 하루가 지나가는데 잠자고 나니까 잠자는 중에 하루가 지나가 있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 뻘개져가지고 제아의 종소리 그때까지 듣겠다고 깨어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다 깨어있을 때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우리 너희들을 축복한다, 편안하게 쉬고 내일 열심히 살자, 밝은 아침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원래 날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바짝 깨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접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중요한, 뭐 세 번째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만, 이런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경배하게 하신 안식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표를 제대로 모르면 예배도 그렇게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몰 시간과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해가 뜨고 이맘때쯤 해가 지는구나 정도는, 적어도 해가 뜨는 시간은 몰라도 해가 지는 시간만큼은 알아서 이날로 이제 안식일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그날 뭐 해야 되냐면요, 휴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휴식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휴식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만약 쉬라는 명령이 있다면, 명령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 정말 바쁜 삶에 치여 살면서 몸 다 망가뜨릴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만약에 안 지면은요, 아마 계속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농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해가 뚝 지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해가 지는 것은 뭘로 연결이 돼요? 쉬는 걸로 연결이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일곱 번째 쉼의 날에는, 쉼의 시간에는 쉼의 날로 구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날 다른 노동도 하지 않도록 이날만큼은 완전히 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식이라는 키워드는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위에 참된 휴식이란,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도끼가 회복됐다라는 말이 뭡니까? 도끼 날이 다시 섰다는 얘기예요. 도끼가 가만히 있으면요 녹습니다. 그렇죠? 도끼가 회복됐다는 것은 바짝 날이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뾰족했던 것처럼 다시 그 모양을 회복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냥 마냥 집에서 누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도 쉬겠다고 누워 있으면 허리부터 아프더라고요. 계속 누워 있으면요 허리 아파요. 아프던 안 아프던 몸도 아파집니다. 쉬다가.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휴식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쉬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힘을 얻고 나오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좀 기도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휴식의 날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사나 간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쉬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쉴 수 없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뭐 해야 될까요? 그 일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이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잡히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 버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행한 선한 노동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얻은 봉급은 뭐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만약에 일을 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이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간호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막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당당하게.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일들인데 그거를 거꾸로 돌아서 내가 그날을 오히려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 지워버린다면 그건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꼭 나가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전 세계적 교제에서도 이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안식일 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쉬게 하는 일도요, 안식일에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을 쉬게 해야 돼요.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려면요, 원래는 남종과 여종이 해야 됐던 일들을요 자신이 대신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옷도 하나 안 입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남종 여종들이 와서 옷을 입혀줬다면 그날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옷을 입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일들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남종 여종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만 아기 돌보미, 청소부, 정원사, 건축 노동자 등 등등에게 이 일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면 그들을 일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가지고 잘못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랄지라도 심지어 가축이랄지라도 다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생긴 겁니다. 남들도 쉬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식사당번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최소화해서 식사 중 당번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점심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불이 나게 요리를 해가지고 또 남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남들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머릿속도 좀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팽팽팽 돌고 있는 것들 좀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일생적인 매매 행위, 그래서 사업상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걸 안식일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동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13장, 아까 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문 장군 이야기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13장은요.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유다의 귀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막 그런 일에 막 빠져 있었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칼을 딱 긋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매식을 한다거나 마트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일상적인 행위에 빠져서 계명을 어기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꼭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가지고 병원에 볼일을 다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병원을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병원을 가는 것이 원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쉬는 김에 병원을 간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것도 뭐 하나님 명상을 회복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뭐 치료 받으세요 라고 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다른 날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다 일정을 몰아가지고 그날 가야지, 이거는 본질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렸지만 6번째 날만큼은 가득 주셨어요. 왜요? 안식일 준비하라고요. 우리 적어도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성경적 날짜 계산법을 기억하고 꼭 그걸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안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6번째 날은요. 6번째 날이라고 말하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이날은 예비일이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6번째 날은 예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음식을 사놔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가지고 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점점 감정이 소원해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연인이랑 굳이 내일 처리하는 거를 같이 끌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 쉬어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첫 번째로 경배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성회로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아까 나왔었죠. 레위기 23장 32절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전반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요. 요즘에 아주 좋은 방법이 생겼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괜히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만 하지 그냥 여기서 말씀만 드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는 그냥 말씀만 듣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집에서 이러고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다 함께 그날 거기서 예배드리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66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죠. 하늘나라 가서 또 우리 안식을 지킬 거다라는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 성경절 꼭 표시해 놓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훨씬 좋은 일. 첫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장 좋은 것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웃과도 함께 있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따르면서 우리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날 뭐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은요 복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 우리한테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복을 받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만 받나요? 아니요. 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이든 이방인이든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서 내가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닮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날이 안식일만큼 우리도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들 싹 지워버리고 이거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운 말들, 우리의 오락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즐거움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대화. 하늘에서도 할 행동들을 천국에서도 할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조드리기를 천국을 작게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만 되면은 저희 아이들부터 눈이 돌아갑니다. 아, 축구하고 싶다고, 평소에 못했는데 운동하고 싶다고, 취미하고 싶다고, 세상적으로 막 즐거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시다. 그 훨씬 더 좋은 것이 뭘까요? 가르쳐본기별 3권은요.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안식일에 해야 될 큰 일들이 세상에 있다고 기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일, 아프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인 자들한테 도와주라고 한 것이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흉악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겠죠. 봉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만한 일들, 뭐 격려의 기도를 한다든지, 불평한 사람들 돕는다든지, 말씀을 전해준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일은 안식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좀 수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안식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나만 경험하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남들도 경험하게 해주는 날인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실질적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준수 방법을 평가하는 7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 어, 우리가 잘 아는 실질적인 적용 부분, 이 페이지가 긴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에 보면은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평가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